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님께서 부조 노아 시대에 그냥 홍수를 보내시지 않으셨고 그분께서 그것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의의 기별자 노아를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온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과연 하나님께서 아무런 경고 없이 이 세상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경고하시는 기별을 주셨음을 오늘 안식일 학교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조금 전에 살펴본 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시면은 사실은 그 번역이, 여기서는 이제 개역 번역을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게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전파자 8번째 노아를 구원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래서 노아는 의의 전파자라고 이렇게 베드로의 편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별을 그대로 우리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았을 때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의 전파자라고 이제 이렇게 간주를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제 말씀을 보시면 계속 반복하여 반포해야 할 기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주어진 기별의 진리의 기반 위에 지금 서야 한다. 누구에게나 유일한 소망은 의로움 가운데서 확립된 진리의 증거들에 매달리는 것이다. 이것들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계속 반복하여 반포되게 하라.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셋째 천사의 기별 내용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셋째 천사의 기별의 그것이, 그 범위가, 그 특성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이 마지막 자비의 호소가 얼마나 어떠한 범위인지 그 특성들을 사실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물론 이제 책자를 통해서 이미 나가기는 하였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제가 이제 이거를 책자가 나오는 그때 2013년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했는데 사실은 우리 사이트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그동안에 들으신 분들이도 다시 이렇게 이거를 반복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지 그것을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이것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 기별이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엄숙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또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노아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로 바빴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자기나 나름대로 중요한 사업에 다들 종사하고 있었겠지만 그들에게 가장 꼭 한 가지 필요하였던 것, 정말 필요하였던 그것은 바로 노아 할아버지께서 전파하는 그 기별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그것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또 마음에 염두에 해야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중요한 일들이 많고 또 기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노아 시대에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한 가지의 기별, 그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꼭 깨달아야 할 그 기별이 있을 것 같으면 바로 이 세 천사 기별 가운데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4절밖에 없으니까 아주 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쉽지만 엄청 범위가 넓고 깊고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을 특성 가운데 이것은 현대 진리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라는 거예요. 교회증언 8권 197절에 보시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내포하고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별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기록된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사실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음 하면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연구하면 할수록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기별이 바로 이 기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깨어진 율법에 관하여 위대한 입법자를 미국에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 앞에 놓인 큰 개쟁점을 도외시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존귀케 하고 그것을 영화롭게 하기를 요구하신다. 원고 9권에 있는 291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소리로 선포되어야 하는데 곧 우리가 마지막 큰 시험에 다가갈수록 그 세력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로 내포되어 있는 기별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를 뒤따르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큰 시험에 다가갈수록 그 세력이 증가된다고 했는데 마지막 큰 시험이 무엇일까요? 바로 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의 표가 온 세상에 대두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대두될 때 과연 온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참된 백성,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은 절대로 받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 진리, 우리 지구를 위한 특별한 기별,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은 거대한 분야를 함축하고 있으며 하늘의 보화를 내포하고 있다. 이 말씀처럼 이것은 정말 거대한 분야를 함축하고 있음을 이제 계속 공부하시면서 느끼실 것입니다. 교회증언 6권 18쪽을 보시면 이 시대에 제시된 기별은 타락한 세상을 위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다. 이 기별을 들을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경고에 유의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마지막 구원의 소망을 버리게 된다. 제2의 은혜의 시기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 셋 천사의 기별 가운데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거를 듣기로 원하지도 않고 경고에 유의하지도 않는 자들은 구원의 소망까지 버리게 된다라는 이런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든지 이 때를 위한 진리의 세력을 약화시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 현대 진리를 전하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 개인 생활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의 세력을 우리 마음에 심겨진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의 세력을 약화시키지 못하게 해야 돼요. 또 다른 엉뚱한 기별이 와서 이것을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우리의 건강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사업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 시대를 이때를 위한 진리의 세력 우리에게 주신 그 세력 그 진리의 그런 감화 감동을 약화시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별의 특성 가운데 이것은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야 할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좁은 기별이 아니다. 그것은 범세계적이다. 우리는 이 기별을 세상의 전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연합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주 교회지남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의 종들이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할 때이다. 그 다음에 쟁투 449 쪽에 보시면 인류에게 지금껏 주어진 가장 두려운 경고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다.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은 무서운 죄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죄악에 관한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어찌하여 저희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또 어찌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온 세상이 종교적 아니면 정치적인 세력이 짐승의 표를 대두하기 위해서 자기의 법들도 제정하고 아니면 변개시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두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온 세상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알고 또 그것이 대두되었을 때는 물론 더 큰 세력으로 전파돼야 되겠죠. 근데 대두되기 전에 지금 이때에 사실은 그런 것이 대두될 터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온 세상에 전파돼야 할 것입니다. 450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언은 첫째 천사가 그 기별을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것이라고 한다. 삼중 기별의 한 부분인 셋째 천사의 기별 역시 그것과 같은 범위로 전파되어야 한다. 예언에는 공중에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전파할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반드시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담고 있는 요지는 하나도 빠짐없이 세계 만방에 선포되어야 한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업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소리로 선포되어야 한다. 엄청난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우리는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전해져야 할 빛이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가려지게 되는 것을 금하신다. 경고의 기별이 세계 도처에 전해져야 한다. 우리의 서적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방언으로 출판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기별이 다른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서 가려지거나 아니면 이게 다른 방면으로 가려지면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생사의 문제가 달린 기별이에요. 이 특성 가운데. 기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들은 아주 사소해서 사실 생사의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옆에서 알릴 필요도 없는 그런 기별들이 있어요. 오히려 알려줬다가는 더 손해가 나는 그런 기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달린 기별이라고 해요. 지금 모든 것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것은 생사의 문제이다. 이 기별을 통하여
받는 인상은 이것을 반포할 때 진지함과 엄숙성에 비례할 것이다. 원고에 있던 말씀이었고 또 주석에도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기별은 생사의 문제가 달린 기별이며 또한 우리는 마땅히 그 기별 그대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기별의 모든 뚜렷한 능력을 힘입어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으로 주신 마지막 자비의 기별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다가갈수록 셋째 천사 기별의 중대성은 증가될 것이다. 이것은 세상에 제공된 마지막 자비의 호소이며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엄숙한 기별이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시면 사실 이 한 문단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자비이고 마지막 자비의 호소이고 가장 엄숙한 기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오증언 206쪽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는 하늘을 깊이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업의 성격이 나타나 있다. 그들은 너무도 중대한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기별을 전함에 있어서 날아가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들은 굶주린 세상에 전해줄 생명의 떡을 손에 쥐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한다. 이것은 마지막 기별이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도 중대하기 때문에 날아가는 것으로 표현됐고 이것은 생명의 떡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되었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기별이 그 사명을 다한 후에는 더 이상 주어질 자비의 초점은 또 없다. 얼마나 큰 신임인가. 은혜스러운 초청의 말씀을 전할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큰 책임이 지워져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죽어가는 세상에게 보내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은 매우 신성하며 매우 영광스럽다. 등불이 타서 비추듯이 진리가 전진하게 하라. 천사들이 주목하기 바라던 신비들, 선지자들과 왕과 의인들이 알기 바라던 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자비의 기별일 뿐만 아니라 매우 신성하고 매우 영광스럽다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영문시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깝고 바로 문 앞에 당도하였다. 누가 빛나는 새벽별을 주목하도록 준비하였나? 누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도록 준비되었나? 누가 빛나는 새벽별의 소망, 자비, 용서와 그들 마음속에 평안과 그리고 세상에 마지막으로 보내는 자비의 기별을 선포할 것인가? 그리고 이 기별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소망의 기별이라고 하셨어요. 기별이 여러 가지 기별이 있지만 하나밖에 없는 소망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마치 멸망하여 가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소망처럼 증거되어야 한다. 노아 시대에 노아의 기별이 하나밖에 없는 소망의 기별이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도 역시 재림을 위한 하나밖에 없는 소망의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가장 중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하며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열렬한 정신과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며 우리의 학구력과 이해력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것 역시
가장 위험 있고 가장 중대한 진리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일찍이 전하여진 가장 위험 있고 가장 중대한 진리를 위탁받았지만 진리 전체가 내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력에서는 우리는 단지 아기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크신 교사이시며 우리는 우리의 정신력을 사용하여 그분께서 요한에게 제시하신 것을 깨닫고 명백히 정의하여야 한다. 우리는 일찍이 사람들이 당면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를 당면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다가갈수록 셋째 천사 기별의 중대성은 증가될 것이다. 이것은 세상에 전할 마지막 자비의 호소이며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엄숙한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가장 엄숙하며 두렵고 중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우리는 이 신성하고 시험하는 진리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만약 우리의 품성의 결함들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 영혼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한다면 그들의 피가 우리의 의복들에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한 특성 가운데 이것은 시험하는 기별이고 참된 시험이라고 하셨습니다. 순결하고 더럽힘이 없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증거하여야 한다. 사람들에게 참된 시험을 주는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사탄은 거짓된 시험들을 꾸며내도록 사람들을 유인하며 진리의 기별의 가치를 흐리게 하고 그 효력을 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지도 않은 시험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시험하는 그런 기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참된 시험이 아니고 참된 시험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필요하였다. 이 선포는 실행되어야 한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하에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험하는 기별인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였다. 이 경험이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윌리엄 밀러 운동에 참여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제시되었을 때 이렇게 거절한 그런 경험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험하는 기별을 거절하였다고 그랬어요. 이제 원고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편지서에 있는 것을 이것이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모음집으로 나온 책자 Voice and Song 이라는 그런 이 책자에 나오는 것인데요. 영혼을 향상시키지 않는 모든 담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들은 그대의 일정에서 끊어버려라. 셋째 천사의 시험하는 기별을 전파하라. 주님께서는 세상에 전해야 할 시험하는 기별로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였다. 사도 요한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이 세상에서 특수하게 구별된 한 백성을 보았으며 저들은 하나님의 표인 당신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었고 천지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념으로 제치를 엄수하였다. 사도는 그들에 대하여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기록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제치를 침례교회도 있고 뭐 여러 작은 교파들, 큰 교파들이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어떤 기념일로 지키냐면은 제칠일을 지키냐면 천지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념으로 제칠일을 엄수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칠일을 지키는 제칠일 침례교회 다른 이상한 무리들이 있는데 천지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이 제치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 천사는 한 백성을 한 계단씩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 매 단계에서 그들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교회증언 1권 그 앞뒤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시험을 통과해서 그건 통과했는데 다른 것이 나왔을 때 다른 우상을 버리게 하는 그런 것에는 실패하고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뭐 건강기별이라든지 의복개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한 단계 한 단계 그런 거를 주셨을 때 이제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점점 높은 곳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을 받아야 할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별 102쪽을 보시면 불법의 사람의 활동과 관련된 장면들은 이 지구 역사에 밝히 나타나는 마지막 장면들이다. 신자들은 세상에 줄 수 있는 특별한 기별,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기별이라고 또 이렇게 서술을 하셨습니다. 현대진리, 우리 지구를 위한 특별한 기별,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은 거대한 분야를 함축하고 있으며 하늘의 보화를 내포하고 있다. 특별해요. 또 이 특성 가운데 하나로 묶고 인치는 기별을 하셨어요. 종이문제 88쪽에 보시면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져 있었는데 마치 나무단 또는 무리처럼 보였다. 천사는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 그래서 진리로 굳게 뭉쳐졌다 했다는데 셋째 천사와 셋째 천사는 현대 진리라고도 하고 또 이 셋째 천사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 성경에서 제시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누구입니까를 깨달아야 돼요.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또 그분들의 영, 진리의 영, 진리, 성령, 그 다음에 그분들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굳게 뭉쳐져 있고 또 이 셋째 천사가 묶고 있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또 이제 다른 곳에도 또 영감의 글을 보면 셋째 천사는 누구입니까? 종교 개혁자라고 그랬어요. 이 셋째 천사를 이해하고 순종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셋째 천사라는데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묶고 있으며 인치고 있다는데 무엇으로 묶고 있습니까? 기별 자체로 묶고 있고 기별 자체로 인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자서전 423쪽을 보시면 이것은 끝마무리 짓는 기별이에요. 우리 왕의 강림을 맞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끝마무리 짓는 기별인 셋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의 종인 우리에게 위탁되었다. 또 구증언 98쪽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에게는 왕의 오심을 위하여 한 백성을 준비시키도록 하나로 묶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위탁되었다. 비슷한 내용이었죠. 한 백성입니다. 그 한 백성은 한 지역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로 연합된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백성이 온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 자체가 하나로 묶기 때문에 한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 기별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셋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다. 이것은 특별한 사업을 하도록 한 백성을 연합하고 그들을 품성의 완전으로 준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러 가신 저택에 한 거대한 가족으로 연합하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기별을 이해하는 것은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하고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꾼들은 절대 오류가 없는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마음들을 하나로 화합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특성 가운데 사실은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별이라고 넣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반드시 이해할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품성하지만 이 기별을 이해하고
이 기별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품성의 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록 높이면서 보시면 309쪽입니다. 인간은 넘어질 수 있으나 기별에는 절대 오류가 없다. 모든 사람들은 그 기별과 조화를 이루어야 마땅하다. 그 기별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마음을 쏟아야 하는 관심의 초점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을 제기해서 그것들을 밀고 나가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 최후의 위대한 날에 설 수 있고 하늘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은 그 기별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쓸데없는 기별, 중요치 않은 사소한 것들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참으로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그런 일을 하면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믿음과 감정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확실하다. 그것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 오류는 그것을 잘못 풀이함으로 사람 개개인이 있는 것이지 오류를 전파하는 것이지 기별 자체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누고 분리하는 기별이에요. 어디서부터 나누고 분리하는 기별인지 보십시다. 현대 진리는 우리의 부담이다. 현대 진리가 무엇이죠?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디로부터 분리합니까? 여러 교회들로부터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설 한 백성을 분리시켜내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교회들이 이 마지막 기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진리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류만 전파하면 누가 그 교회를 가겠습니까? 어느 정도 진리가 있으니까 교회들이 사람들을 가죠. 그렇지만 이 마지막 기별, 또 오류가 섞이지 않은 기별을 가질 한 백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백성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백성이죠. 오늘날 영문시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고대의 이스라엘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것처럼 그분의 교회를 부르셨다. 진리의 검, 거대한 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들에 의하여 그들을 그분과 신성한 친밀함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한 백성을,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에서 말씀하세요. 교회들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분리하셨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만 나와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들에서 나와서 다시 또 세상적으로 우리가 변할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교회들에서 또 그 다음에 세상에서 분리시켰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그분의 율법의 수탁자들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한 예언의 거대한 진리들을 그들에게 맡기셨다. 거룩한 율례들이 고대의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것처럼 이것들은 세상에 전해야 할 신성한 신탁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거든. 이 기별로서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를 분리시켜낸다고 하고 이것은 신성한 의탁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죠.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시 나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새로운 오류를 범하는 자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할 필요를 보았다. 나는 노소를 막론하고 오류와 어둠에 있는 자들이 여는 집회에 참석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기별을 이제 그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 이제 우리가 기별을 받았는데 뭐 혹시 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는가 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는 집회에 몸으로는 참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솔직히 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깨닫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진짜 이 주님께서 주신 이 기별 그 자체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 분명히 한 백성으로 연합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우리를 분리된 백성으로 만들고 우리 사업의 특성과 힘이 되어온 바로 그 기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곧바르고 분명한 그런 기별이라고 하였어요. 마지막 때의 위기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사람들을 확신시키기 위해 고귀한 시간을 보내지 말라.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라. 곧고 분명히 자르는 기별을 전하라. 그 다음에 1증언 248쪽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엄숙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확고하게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과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진리를 전하고 진리가 앞을 헤치고 나아가게 해야 한다. 그들은 진리의 표준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그 표준에 도달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흑암과 죄악의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하여 진리의 표준은 너무도 빈번히 낮아졌다. 그러나 그들을 결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증거이다. 평화로운 증언은 이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인기 있는 강단에서 이 같은 종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준비시켜주는 엄숙하고 두려운 기별을 전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종들은 분명하고 명백한 증언을 해야 한다. 우리의 진리는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이름만의 공헌자들이 가진 진리보다 훨씬 더 엄숙하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이 묶여있도록 사태를 꾸미고 있다. 우리는 사탄의 계획과 방법을 경계하여야 한다. 진리의 음성을 낮추는 일이나 이 때를 위한 기별을 소리를 죽여서 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강화되어야 하고 확증되어야 한다. 그동안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점을 다루지 못하고 빙빙 둘려서 다루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기별을 전할 때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만큼 분명하고 뚜렷하게 증거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기별은 분명하고 뚜렷한 기별이므로 거기에 맞게 분명하고 뚜렷하게 증거해야 할 필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는 기별이라 하셨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지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제일 길고 제일 많은 단어로 언급한 계명은 바로 넷째 계명인 제7일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그 계명은 참된 창조주가 하늘과 땅과 문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가리키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기별 67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 지상에서 완성해야 할 사업을 맡기셨다. 바로 그 사업이 무엇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 순종하고 선포하는 거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전파되어야 하며 신자들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속죄하시기 위하여 들어가신 하늘 성소에 집중되어야만 한다. 그 다음에 이 기별은 모든 죄와 슬픔을 제거하는 기별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기별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기별인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담고 있는 요지는 하나도 빠짐없이 세계 만방에 선포되어야 한다. 이 기별은 시험의 기별이다. 이것이 성실한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세상의 모든 죄와 슬픔을 제거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어떠한 조건의 기호와 빈곤과 무지 혹은 편견도 그 효능을 제한하거나 인간의 필요에 대한 그 적응성을 감소시킬 수 없다. 엄청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기별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승리할 것이며 우리는 진리에 굳건히 매달려 그것과 함께 승리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그들로 우리에게 온갖 악한 말을 하도록 하라. 반대자들이죠. 악한 말을 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하늘의 위엄 되신 분,
세상의 구속주에게 온갖 악한 말을 하였다. 그러면 그들로 무엇이든 말하게 하라. 우리는 실패하거나 낭망치 않을 것이다.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때가 올 것이며 셋째 천사의 큰 음성이 세상에 들리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가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대두될 것이고 또 셋째 천사의 큰 음성이 세상에 들리게 될 때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세상을 환하게 할 것이며 이건 이제 계시록 18장이죠. 기별은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 빛 안에서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과 함께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점점 온 세상을 환해져 가지고 온 세상에 선포되는 시기가 바로 계시록 18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교모음집 2권에 이런 말씀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으며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깨끗게 한 사람들은 그것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더러움,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그 모든 거짓 가르침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영혼을 깨끗게 한 사람들은 그것과 함께 승리할 것이라는 이런 확실한 보증의 말씀이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다니엘과 계시록을 조금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예언들의 의미들을 찾으려고 기도와 연구와 금식으로 확고하게 연구하지 않았다. 그들이 만일 다니엘 또한 요한과 같은 경험을 하였더라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완전한 승리로 나아갈 것을 알 것이다. 미주교회 지남 위에 실렸던 말씀입니다. 또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승리가 수반될 것이다. 주님의 군대의 사령관께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승리할 것이며 모든 반대 세력은 패배할 것이다. 그 어떤 영혼도 하늘이 보내신 기별을 갖고 그들에게 온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목사들에게 보면 410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꼬집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이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교회 지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깃발을 들고 가는 백성들에 의하여 거대한 승리를 얻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충실히 제시될 때에 따를 결과들에 대하여 우리는 더디게 깨닫는다. 그들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그들의 시야에 두고 일한다면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것이 놀랍게 널리 전하여질 일을 수행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기별이 큰 외침으로 부풀게 될 때에 전능자의 힘으로 시험을 대항한 자들만이 그것을 반포하는 일을 담당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든 그야말로 우리 미래든 이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시험을 대항한 자들이 이것을 선포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성 가운데 축복이 약속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모든 자들과 셋째 천사 기별의 반포를 위하여 그분과 협력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별이라 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주어져야 할 기별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믿음이 둘 다 대단히 중요하며 동등한 힘과 능력으로 주어져야만 한다. 3기별이었습니다. 184쪽. 그 다음에 이 기별은 폭풍과 눈보라 가운 데서도 서게 될 기별이라고 했어요. 셋째 천사의 사업은 매우 광범위하다. 관심이 세상의 모든 지역에 일어나야 한다. 만일 그대가 올바르게 기초를 놓으면서 그대의 일을 한다면 진리의 구조는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며 폭풍과 눈보라 가운데서도 서게 될 것이다. 설교모음집 2권 46쪽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기별은 놀랍고 독특한 기별이라 하셨습니다. 이 기별이 제시되는 모든 것은 우리 사업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날들의 마지막 백성들로서 진리를 선포하며 놀랍고 독특한 셋째 천사 기별의 소리를 증가시킴으로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발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처음부터 고수하여온 영원한 진리는 은혜의 기간이 마치는 날까지 그 증가되는 중요성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나팔은 불확실한 소리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원고 모음지 9권의 291쪽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이것은 놀랍고 독특한 그러한 특성이 있고 주님의 백성들이 은혜의 기간이 마치는 날까지 그 증가되는 중요성으로 유지되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기별이 없어요. 또 이 기별은 큰 힘센 음성으로 외쳐질 기별을 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앞서서 전해진 두 기별을 포괄한다. 그것은 큰 음성으로 전해진다고 한다. 이 말의 뜻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말이다. 그 다음에 오증언 252쪽에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속삭이는 음성으로서가 아니고 힘센 음성으로 외쳐질 것이다. 점점 목소리가 이제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이제 커질 것입니다. 제일 커지는 시기는 이제 계시록 18장에서 18장이 대두될 때, 그 짐승의 표가 대두될 때 가장 큰 소리로 외쳐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고모음집 10권에 보시면 이 시대를 위한 진리,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위대한 마지막 시험에 다가갈수록 큰 소리, 곧 증가된 능력으로 전해져야 한다. 비슷한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쟁투 450쪽입니다. 삼중기별의 한 부분인 셋째 천사의 기별 역시 그것과 같은 범위로 전파되어야 한다. 예언에는 공중에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전파할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반드시 세계의 주목을 끌 것이다. 8증언이었습니다. 94쪽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위기의 날에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켜야 한다. 그것은 큰 음성으로 선포되어야 하고 깨닫는 자가 극소수인 사업을 완성시켜야 한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너무나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슬픈 표현을 하였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비록 극소수이지만 엘리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합 왕과 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배도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 몇 명이었어요? 400명하고 4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한 사람을 대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하였을 때 바로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아니하고 또 그가 기도하였을 때 3년 반 후에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그 당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선포될 때 극소수이지만 진리를 가진 백성, 진리로 순결함에 받은 백성, 진리로 정결케 함을 백성이 승리할 것입니다. 비록 극소수이지만. 그 다음에 이 기별은 승천을 위하여 영혼을 정결케 하는 진리입니다. 셋째 천사는 한 백성을 인도하여서 승천을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다. 그들은 진리를 통하여 순결해져야 한다. 이것은 그래서 이 한 백성이 진리를 통하여 순결해지는데 그럴 때 승천을 위해서 준비시켜드렸어요. 그 원고집 21번에 375쪽이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원고집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진리를 통하여 순결해지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셋째 천사가 한 백성을 인도하여 승천을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앞에서는 진리를 통하여 했죠. 여기서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정결함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가 누구고 진리가 무엇이라고 했죠? 진리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진리는 그분들의 영, 그 다음에 진리는 하나님의 계명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 가운데 나왔는데 우리 육체에 넣어준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고 해서요. 육체의 법칙, 신체의 법칙을
신체의 법칙은 하나님의 십계명처럼 우리가 신성하게 여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체에 넣어준 그 신체의 법칙을 우리가 어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신체의 법칙에 잘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 육체도 정결함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영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명 또 십계명을 도덕적인 그 원칙 십계명을 순종함으로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화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진리의 일부분을 버리는 자들에게는 성경상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진리가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말하는데 진리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그분들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 진리의 일부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일부분을 버리는 자들에는 성경상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충분한 빛이 주어져 있으므로 아무도 실수할 필요는 없다. 진리는 가장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도 흠모할 만큼 고상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도 이해하고 거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단순하다. 진리는 원대하지만 그렇지만은 그것은 단순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교회 증언 338쪽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어서 진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자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핑계할 길이 없다. 진리는 깨닫기 쉽기 때문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둘째 기별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이것을 순종을 해야 돼요. 또 1증언 340쪽을 보시면 그리스도인 생애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요 순결케 하시는 분으로 좌정해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의 형상이 그들에게서 완전히 반사되면 그들은 완전하고 거룩하며 승천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인은 큰 사업을 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그래서 큰 사업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어떤 다른 사업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인데 그 정결케 하시는 그분의 사업에 우리가 순종할 때, 복종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의 육체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건강 법칙을 주셨어요. 8가지 건강 법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이제 더러운 것에서 우리 스스로를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으로 영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생애를 굴복하고 이룰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우리 각자에게 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말씀 이것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는 정결함을 받고 거룩함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큰 사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사업이 지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모든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서 생명과 힘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이 특성 가운데 이제 맨 처음에 보여준 특성, 맨 마지막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별은 계속 반복하여 반포해야 할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주어진 기별에 진리의 기반에 지금 서야 한다. 누구에게나 유일한 소망은 의로운 가운데서 확립된 진리의 증거들에 매달리는 것이다. 이것들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계속 반복하여 반포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께서 홍수가 날 때까지
방주에 들어가실 때까지,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이 기별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참된 백성들은 이 기별을 계속하여 이렇게 반포할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반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하고 온전히 이 말씀으로 정결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계속 반복하여 마지막 때까지 반포하는 주님의 참된 또 이 기별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접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우리 이 마지막에 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중대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별을 주셨사오매 주여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이 기별의 중대성을 깨닫고 이 기별에 내포되어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이 기별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시끄러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이러한 모든 올무 여기저기에 놓은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되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주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함을 입어서 이 마지막 때에 계속하여 이 기별을 선포하는 주님의 참 백성으로서 강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